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김대순 전도사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흔히 최초의 복음서라고 잘 알려진 마가복음의 가장 독특한 메시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분의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자신들의 두 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파한 천국 복음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가가 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직설적이며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낱낱이 고발하는 아주 통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였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먼 상태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 가두어 놓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굳어진 관념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굉장히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장, 3장, 그러니까 마가복음 책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아주 숨가쁘게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생각과 모습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뜸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예사로운 분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그 관념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래 그리스도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꾸짖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리스도가 자신이 이때까지 선망했던 그리스도와 전혀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와는 거리가 먼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오늘 본문에 이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거창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면 나라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하나님의 권능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텐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표현은 선뜻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우리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보아도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했던, 자신의 말씀을 들어도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체였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변화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왕,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또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함으로 변화하셨던 그분의 변화마저 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란 그런 나의 거룩한 변화를 옆 사람에게 점진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신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은사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예수님은 방언하셨습니까? 예언하셨습니까? 그분은 거룩함으로 변화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로 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성자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2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성 프란시스코도 참 좋아하고,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많은 성자들까지 저는 성자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급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참 좋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한평생을 다 바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 이상대로 변화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민입니까?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자기 자신의 이불 하나도 개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글이 무엇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란 침대 위에 엉망으로 놓여진 그 이불 하나
되기 어렵고 그렇게 게으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부분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글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이상이 얼마나 높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운운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도 우리는 운운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새벽에 기도해야지 라는 식으로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닙니까? 뜨겁고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모두 다 갈망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그리스도의 준엄하신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파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목표까지 세웁니다. 다 좋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변화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선한 일들을 추구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니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각의 틀에 끼워 맞춰 살며 그리스도의 멱살을 붙잡고 항변하며 혈기로만 그렇게 가득 찬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오늘 선교의 밤으로 모였지만 선교적인 이상만을 숨차게 진행하기보다도 먼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광채를 담아 빛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흩어져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빛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광채를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그릇이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고 있던 눈을 뜨십시오. 성령님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진 여러분의 그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변화란 스스로 변화됐다고 자가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됐다고 우길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변화는 옆 사람들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변화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상고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 변화됨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그 변화는 높은 산에서 홀로 은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보는 그 앞에서 변화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는 그 다양한 인물들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인사이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아웃사이더입니다. 그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제자들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그 사이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짓, 발짓, 말투, 취미, 그분의 음식의 취향과 같은 개인적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인사이더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또렷한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6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정도로 예수님은 뚜렷이 변화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사이더는 누구입니까?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아내, 나의 자녀들입니까? 그 인사이더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변화는 그렇게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특이하게도 저의 가족과 친척들 모두는 한 동네에서 살았고 또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서 다들 한 자리씩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집사님, 권사님으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에서 모태 신앙인으로 자랐지만 어린 저의 눈에 보기에 가족들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교회에서는 다들 천사와 같았습니다. 아, 네, 형제님, 자매님, 잘 지내시죠?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천사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의 가족들은 삶 속에서 말과 행실이 아주 거칠고 무서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의 가족들은 자신과 가깝지 않은 아웃사이더들에게 자신이 변화된 사람처럼 행동하실 수는 있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인사이더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사촌들은 장성한 뒤에 그러한 어른들의 그 모습의 이질감을 느껴서 또 환멸감을 느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땅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나 또 땅 끝만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예수님처럼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나의 인사이더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선교라고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일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친구들끼리 있을 때의 모습, 가족들끼리 있을 때의 모습, 교회 사람들과의 있을 때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 이런 상황마다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3절에 보면 변화된 예수님에게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리스도께서는 변화를 보여주신 그 부분이 바로 옷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병원에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병원에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의사이죠. 그리고 각 잡힌 군복을 입은 사람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일 것이고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이겠죠. 신분에는 그에 걸맞는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셨던 하늘의 광채를 담고 있는 그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효과적인 선교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그 옷을 우리도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 모두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알기에, 그 기쁨을 너무 전파하고 싶기에, 그 나라를 정말로 전파하길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을 벗고서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입고 있는 그 동일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파한다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교회 밖에서 어떤 신분의 옷을 걸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사이더들 앞에서 하늘나라 잔치에 드레스 코드를 입고 계셨습니까? 혹여나 그 나의 인사이더들이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전혀 모르겠다고 임무와 말을 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이러한 성정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변화를 예고하고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숨가쁜 접속사를 일부러 뺍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즉시에라는 아주 숨가쁜 접속사로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시지만 특별히 9장 1절에는 시간적인 그 순서를 적어 놓습니다.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변화하셨다. 마가의 이러한 기록 속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변화는 친교의 대상까지 미칩니다. 4절에 보면 변화된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4절에 나온 그 더불어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술랄레오는 생각을 함께 교환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며 교환하며 친구끼리 대화하듯이 친교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모세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율법이나 십계명과 같은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엘리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 기도로 비를 내리고 비를 멈췄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예수님은 누구와 친교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즉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교환하고 나누는 그 친교의 대상이 철학과 인문학, 세상의 풍조, 뉴스, 주식, 이민 땅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정보가 아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궁금증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많은 궁금증을 던지십시오.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궁금증을 하나님께 던져보십시오. 궁금해하면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굉장히 대단한 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말씀과 교환이 일어나지 않은 채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과 친밀한 우정을 나눌 수 없습니다. 선교의 전략은 말씀과 나누는 그 진한 우정에서 태동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애타게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나의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단지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벌거벗고 나가서 그분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를 재충전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기도 가운데 나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철시키는 위대한 포기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을 보면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났던 그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진실로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우리에게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지금도 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귀를 그분의 말씀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변화시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친히 보여주신 변화를 따라야 합니다.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5대양 6대주를 품는 광활한 비전이 아닙니다. 선교는 변화된 신분으로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거룩하고 신령한 마음을 나의 인사이더들에게 흘려보내며 궁극적으로 아웃사이더들에게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오니 우리의 그 시선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우리의 길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마음을 받고 내 옆 사람에게 또 더 나아가 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